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부제목은 아버지 논쟁,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문마다 족보가 있고 또 다 좋은 가문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족보는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족보가 좋으려면 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 조상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보다 더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아버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논쟁.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언제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족보상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이 그 예수님 집안의 윗대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서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서로 반박한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종이야, 종. 종은 대단히 나쁜 거죠. 종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44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한 것도 위험한 건데, 그것을 넘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가 어떤 존재고 또 마귀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고 화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자. 또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원래는 자기 동족이었지만. 그래서 또 52절에 보면 지금 내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 아버지 논쟁에 있어서 서로 반박하는 것을 보면 매우 거칠고 살벌하다, 이런 살벌한 논쟁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싸우다가 정말 화가 나면 막말을 하잖아요.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심하면 막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더 심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을 이렇게 들추는 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 막가파식이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나
집안을 경멸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과격한 부부싸움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 논쟁, 또 우리들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에 대한 논쟁,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논쟁에서 피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 논쟁에 대한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의견과 확실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논쟁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설교 제목처럼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들이고 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예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3절 또 3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이것에 대한 대단한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만민 중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그것이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면 자손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우리와 같은 선민 아니면 이방인, 이 두 개로 본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또 꼴리지 않고 또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식민지 살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지배를 받으며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백성으로서 삶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자긍심,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또 42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또 49절에 보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예수님은 말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뭐 이렇게, 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의심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기를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굳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확신 있게 살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확신이 강하게 있었고 이걸 분명하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확실히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태도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또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것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믿기만 하면 확신만 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대단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옛날에 청년들 지도했는데 한국에서 한 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인데 이 청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대학교를 못 간 상태로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무것도 없죠. 내세울 것이 없죠. 근데 이 학생은 그렇게 아버지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또 그 자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랬더만 법원에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일하면 뭐 검사나 판사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사야? 아니. 판사야? 아니요. 뭐해? 그냥 행정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일하면 그것이 대단한 걸로 알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인 자기도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당당하고 또 꿀리지 않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조금 잘나도 이렇게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자기 아버지가 뭐 재벌 회장이나 또 공무원 높은 고위직에 있거나 또 뭐세요 선출직에 선출이 돼서 국회에 되거나 뭐가 되거나 뭐 아무튼 부모가 좀 높은 자리나 큰 자리에 있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당당하고 큰소리치고 막 행세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아버지 힘이죠. 자기들은 이런 것도 없고 별로 잘한 것도 없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또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재벌 자식들보다 더 당당하게, 더 용감하게, 더 확신 있게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구에게 꿀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완전히 비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 아버지에 의해서 나의 성,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내 아버지가 요시이기 때문에 제가 성을 유라는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신분도 정체성도 성도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은 당연히 종이 됩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태어난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식은 왕자나 공주가 됩니다. 신기하죠? 아버지가 자유자면 아들도 자유자고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 됩니다. 이것은 태어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 없이 태어났는데 자동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도 아닌 아버지에 의해서 나의 신분과 위치와 정체성이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누군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 아버지가 종이고 내 아버지가 노예고 내 아버지가 정말 범죄자고 이렇게 되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 속상한 것이 있었어요. 또 슬픈 마음을 가진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유시의 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다 보니까 나는 유시 유가 집안이 후손이 되었고 시골에서 살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가 하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고 어둡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갖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참 신분이나 또 위치나 이런 것을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신분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걸 돌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참 슬퍼하고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한 집안에 내가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운명적으로 슬프게 어둡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운명적인 사건, 운명을 바꾸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아버지, 진짜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신분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또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고 이 사실 때문에 제 운명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자부심과 선민의식으로 살고 당당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땅에는 돌이 참 많습니다. 굴러다니는 게 돌입니다. 이 돌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만들 수 있다. 그 별것이 아니다. 돌과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그 별거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신분이나 너희 집안이나 가문이나 현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별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네가 세상에서 잘나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고 또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돌처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면 나의 신분은 그 순간 변하게 됩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그냥 인간에서 하나님의 황태자, 황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나의 집안이 어땠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어디 집안에 태어났든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든지 없든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라. 이제는 과거는 지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순간에 수직 상승을 하고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아버지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또 힘들어서 한숨을 쉴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가짜 신들을 섬기지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히 믿고 알면 언제나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신분, 자신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당연히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언약 백성도 아니래요.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죽이려 하고 결국 죽였죠. 악을 행하고 언약을 파기하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신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의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처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문화적 크리스찬, 종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친분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기독교 국가에서 그래요. 유럽이나 북미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국가 문화권에 사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결혼할 때 한 번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가고 뭐 자녀들 뭐 할 때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나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나는 우리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을 가지려면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만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지 못해서 슬프고 가난하고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처럼 아니면 거지처럼 슬프고 운명적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맨날 꼴리고 살고 자긍심도 없고 또 자신을 자학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짜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조금 못 가지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부족하다고 꼴리고 열등의식 갖고 초라해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당당하고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이걸 붙잡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태도, 생각,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당신은 재벌 딸같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슈퍼에 가면 가격을 보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 비교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거 그냥 집어 담습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것에 써버립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생각해요. 부자가 아닌데. 왜? 그냥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재벌 딸같이 산다고. 재벌 딸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인생을 참 편안하게 삽니다.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걱정 염려도 잘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재벌 자식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벌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부자고,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 있고 못할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뭘 그렇게 거지처럼,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어요. 언제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니까 예수님은 정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비범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항상 예수님은 자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나는 날을 보았습니까? 태어날 때 자기를 보았을까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메시아의 길을 가고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언제나 두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요? 권세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확신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이걸 확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이걸 확신하게 되면 또 이것을 매일 기억하고 사시면 우리 인생은 특별해지고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면, 이걸 확실히 믿고 살면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믿고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과 함께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긍심과 자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낳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다. 이걸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